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짧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1장에 있습니다. 한 장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1장에서 계속 아직 이제 12절 13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셨는지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리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사셨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며 쓰러뜨리는 부정적인 소리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소리로 사셨습니까? 어떤 소리로 사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바라옵기는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소리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귀에 듣기에 거북하고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라는 소리이기에 듣기에 귀도 따갑고 마음도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외친 소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소리는 모두 동일하게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아우 신난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던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더 나아가서 그냥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소리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이제 결론이 이거였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놓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침례가 필요 없는 분인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짧은 두 줄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마태와 누가는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짧게 두 줄로 이렇게 요약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는 특유의, 마가복음의 특유의 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긴박성이죠. 그래서 40번이 넘게 어떤 특정한 부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죠? 곧, 즉시, 유도스라는 헬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시작되죠.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곧.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곧. 예.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뜨고 몰아낸지라. 어디로? 광야로. 이렇게 하죠. 특이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 마가복음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마가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왜 그렇게 쓴 겁니까? 마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듯이 현재 시제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체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누가 주체입니까? 12절을 보면 성령께서가 주어요. 즉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몰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해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몰아내셨다와 유사한 표현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15절인데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는 뜻이에요. 내몰렸다, 쫓겨갔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쫓겨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쓰인 헬라어가 페로메노이라는 단어예요. 페로메노이. 즉 배가 스스로의 엔진이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쓸려갔다. 이 페로메노이가 쓰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제 무호성을 말할 때 이제 주로 얘기해요.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는데 여기서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 감동하심이 바로 헬라어 페로메노이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 쓴 게 아니라 감동을 주셔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해서 광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를 어떻게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거죠. 배가 자체 동력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호수에 떠있는 배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떠밀려 가듯이 예수께서 성령의 이끔, 성령의 내몰매 따라서 광야로 내몰려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주관에 일어난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줄의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 두 줄에서 두 절에서 어떤 핵심 단어가 보이십니까? 광야, 또 어떤 게 보이세요? 사탄, 또 뭐가 보이세요? 예?
시험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이런 단어 위주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받고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논술이랑 뭐 면접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시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별로 분류를 하면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테스트죠. 테스트.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내일 북토크 하잖아요. 예? 중동 전문가이신 김동문 선교사가 님이 오셔서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하잖아요. 거기에 그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리 지금은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누구랑?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이랑 또 누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차지하려고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예. 이삭을 그 번제로 올렸다고 하는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뭘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요.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확인하는 거. 자기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건 템테이션이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유혹이라.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영화였나요? 템테이션, 유혹.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바로 뭐예요? 이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에요.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쓰여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요, 안 해요? 금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금방 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건 뭐예요? 테스트. 그 여기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템pt, 유혹하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다른 단어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시험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그리고 순종을 확인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그 말은 그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뭐예요?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죠. 사탄이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험한다. 그때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결국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시험에 들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사탄에게 전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오히려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탄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탄을 인정하고 사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사탄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무력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 자주 미혹되어 넘어지는 동기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이 뭔 거예요? 시궁창인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건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죠.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내 마음에서 뭐가? 생명이 나온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생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종류 이제 시험이 또 한 가지인데 그거는 뭐예요? 영어로는 trials라고 해요. 또는 sufferings라고 하는데 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난을 성경은 또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모든 인생은 살면서 예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것, 불행한 일들,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이 바로 뭐예요? 이때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템트 아니고 뭐예요? 예, sufferings, trials예요. 고난을 뜻해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suffering, trials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빚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실패, 불합격, 사고, 질병, 사별, 배신, 무시,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난, 뭐 많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폭주 기관차 같이 달리던 인생이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춰서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이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던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옆을 보게 하는 거죠. 또 뒤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는 거죠. 내가 맞는 길에 서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낮아지게 하는 거죠. 인간은요, 고난을 만나야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고난을 만나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이 금이 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야 교만한 자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잘못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채찍.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기머거리에게 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죠. 못 듣는 사람에게 제발 들어라 못 들으니까 귀에다 대고 외치는 확성기라고 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죠.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을 만나고 나서 이제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는 테스트.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trials, 고난, sufferings가 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도 매일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있어라. 너희는 이것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존재죠. 그죠? 오늘 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사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이란 존재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유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가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했어요. 디아볼로스. 헬라어인 사타나보다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적대자라는 뜻, 적대자, 대적자, 고발하는 자, 타락한 천사, 루시퍼, 천사장 이렇게 불리죠. 70인역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70인역은 사탄을 바로 디아블로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우리 주변에 마귀가 많아요, 틀려요? 많아요, 틀려요? 많아요, 적어요? 수두룩하죠? 네?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중상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네?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예? 죽어서 떠도는 거예요? 막? 예? 황천을 못 가서 떠도는 것들이에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 우리, 예? 귀신. 귀신은 졸개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를 따라 내려온 수하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귀신은 우리 민족에게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하죠. 제가 어릴 때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 TV에서 매일 그 세류동 귀신집이 나왔어요. 세류동 귀신집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사라져버렸네. 아예 안 나오네. 세류동 거기 귀신집, 그래서 맨날 지나가면서 저기가 귀신집이야 이랬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었는데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검색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류동 귀신집도 찾아보고, 세류동 귀신의 집도 찾아보고, 수원 귀신의 집도 찾아보고, 뭐 다 찾아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게 사라져서.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그 TV 방송이랑 그 신문 기사가. 예, 알죠. 예, 위치 잘 알아요, 제가. 맨날 그 지나다니던 데라, 예, 그래서.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 TV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 그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아직도 살아남는 게 그거 있잖아요. 내 다리 내놔.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깜짝 놀래게.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저는 심장이 약해. 저한테 그러면 바로 죽어요. 저한테. 제가 수성고 밤에 자율학습을 했잖아요. 자율학습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저기 한 틈을 타서 여름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그런 무서운 얘기를.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갖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래갖고. 그 옛날에 많이 했죠. 매달려 있더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2층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구미호, 이런 거.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그 오산에서 그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을 가려면요, 저희 학교가 산속에 있어요. 오산중학교. 그래서 그 항상 뒷문으로 가면 그 뒷문에 그 산 옆을 지나가는데 항상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묘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우니까 묘지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제 심호흡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달리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네.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요. 네. 대체로 우리 민족은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믿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 모든 민족들마다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대들이야 뭐 서양 귀신하면 뭐가 더 익숙해요. 영화를 많이 봐서 좀비가 더 익숙하죠, 그죠? 그런데 죽은 혼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예? 비성경적이죠. 성경 말씀과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죽은 혼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따라온 졸개들이지 죽은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며 마귀나 귀신의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역시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죠. 예, 왜냐면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고 또 누가? 귀신도 있고 마귀는 사단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천사.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누구 배웠어요? 가브리엘도 배우고 미가엘도 배우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에 대한 언급을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요. 반대로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의 좀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 중에 무슨 영화 있죠? 뭐 오맨인가요? 뭐 이런 영화 이렇게 사로잡혀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이나 불행을 누구 탓으로 해요? 자기 탓이 아니라 귀신 탓으로 하는 거죠. 넘어져도 귀신이 나 다리를 걸었나 봐. 감기 걸려도 귀신이.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집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귀신의 집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귀신의 집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많아요.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달라붙을 거예요. 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보다는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이 했나 봐. 뭐만 안 되면 다 귀신이야. 관계가 틀어지면 귀신이고, 돈이 뭐 빠져나오면 귀신이고, 병에 걸려도 귀신이고, 넘어져도 귀신, 밥이 타도 귀신, 다 귀신. 그거는 귀신의 이끌림 받고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끊어내셔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귀신 불러다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좀 마가복음이랑 다른데 마가복음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은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좀 다르죠. 즉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극도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영육간에 완전히 지친 상태에 있을 때 공격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마귀는 인간이 자신이 공격할 대상이 언제 가장 취약한지를 알아요. 또 뭘 알아요? 가장 약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공격 대상인 인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저는 늘 이렇게 흐름을 보거든요.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걸 보면 그 영적 공격에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해요.
정말 정밀 타격이에요. 마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야 사람이 올무에 걸려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지나온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옛사랑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 무엇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흔들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적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나 시험에 들었어요. 얼마나 자주 걸렸냐, 얼마나 오래 갔냐 이 차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흔들렸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그때는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게, 너무 큰 걸로 만든 거죠. 아마 몸이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삶이 분주해서 마음이 각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공격해오는데 그걸 애써서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삶이 너덜너덜해져서 손가락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마귀가 뭘 건든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그 상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때 취약한 곳을 집중 공격해요. 나는 강해?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마귀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건들죠. 어떻게? 한 가지로 안 되면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안 되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안 되면 네 가지로. 집중 포화를 하죠. 쓰러질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겪어보셨죠? 자존심 강한 사람은 뭘 건듭니까? 그 자존심 건드려요. 다 그게. 다 센데 그것만 약해. 그거 건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뭘 건드려요? 시기 질투를 건들죠. 배고픈 사람은 뭘 건드려요? 걔도 밥 먹는데 뭐 하면 주인도 문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밥 먹을 때 걔도 건들면 주인을 물어요. 물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개밥 갖다 주는 담당이었는데 장난친다고 이렇게 밥 줬다가 이렇게 하다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있는 사람한테 그걸 건드리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은 뭘 건드려요? 돈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비난에 약한 사람은 비난으로. 또 이성에 약한 사람은 뭘로? 성적인 어떤 쾌락으로 유혹하죠. 마귀는 우리의 결핍과 불균형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 들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시험 들지 않았던 때도 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시험 들었어야 되는데 시험 들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왜 시험이 안 들었나? 야, 이건 한 10번, 100번 시험에 들어도 충분한데 내가 시험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유가 있어요. 언제예요? 대개 보면. 그때는 건강할 때, 뭔가 내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건강의 여유도 있고, 힘도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또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는 그런 공격이 와도 그냥 잠깐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누가 맛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분별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어떻게? 이거는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긴 미운데 덜 밉게 되죠. 예. 순간 미워했다가 이거 배우의 막이구나. 그러면은 좀 그 미움이 좀 가시죠. 그리고 내 속상함도 이건 마귀가 하는구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속상함이 또 시작이구나 이러고 말죠. 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네? 한 사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봄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밥상으로 수원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 섬기고, 그리고 가을에 주일날은 새생명 축제로 했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 특히 우리 주일날에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우리만 안 놀라지. 이 작은 교회에 그 72명의 불신자들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성도보다 많은 수의 그 불교, 거기 써낸 거 보면 불교 많잖아요. 불교, 무교 막, 무당교 막. 이런 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너무 그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엄숙하게, 저는 방해될까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해 없이 그 예배를 드리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현장, 구원이 일어난 역사 현장을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박살을 내야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죠? 네. 막아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정말 영혼구원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게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치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사단 마귀와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혹은 교회를 향해 이런 요구를 해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 병 고쳐주면 교회 갈게, 믿을게. 또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봐봐.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놔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아닌 세상은 신으로의 초자연적 권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바로 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는데 여기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시험하는 건 뭐예요? 너의 그 신적 능력을 발휘해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뛰어내리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수간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인가요? 이제 거기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잖아요. 똑같은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너를 조롱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한번 박살 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둘째 사람 아담도 실패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어디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줘봐. 병 고쳐봐. 귀신을 쫓아봐.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번 눈앞에서 보여줘봐. 바다를 갈랐다며 바다를 갈라봐봐. 호수를 걸었다며 무리를 걸었다며 무리를 걸어봐. 그러면 믿을게.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매달린 채로도 세상을 박살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박살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다 제압할 수 있는 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뭘 추구한다? 똑같이 세상의 물질과 돈을 추구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이 조롱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칼에 찔리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건 어쩌면은 주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므로 하나님을 증명해보라는 세상의 요구에, 사람들의 요구에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셨는데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광야는 불모의 땅이, 죽음의 땅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전갈과 맹수가 있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은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간조한 땅,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사탄적 존재를 뜻하죠. 광야는 생명이 가득한 에덴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열흘 길 앞두고 바로 어떻게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되죠. 그게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3,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뭘 내리신 거예요? 형벌을 내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꽃길로, 대로로만 인도하지 않는 분이세요.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듯한 꽃길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결핍을 느끼고 장애물을 만나야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는데 10년을 그 얘기만 하고 살게 했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은행 가서 대출 연장할 때마다 한 번만 제발 해주세요. 임대료 못 내면 주인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며칠만 봐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그 소리만 하고 살게 하더라. 죽어도 그 소리 못할 것 같았는데 죽기 싫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살려고. 네, 살려고. 용서해 줘.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무릎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못해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져 갖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빚진 자가 어떻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빚진 자가 고개 저절로 고개 숙이는 거죠. 주인이 보이면 어떻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뱅글뱅글 피해 다니고 저 멀리서
그렇죠. 예? 그냥 늘 어디 뒤로 다니는 거죠. 사람들 없는 뒤로. 누구 만날까봐 창피해서. 정말 그렇게 창피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많던 그 사업장이 건물마다 다 있었거든요. 하나씩 닫을 때마다요. 정말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네. 건물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개 숙이게. 고개가 뻣뻣하니까 고개 숙이게 하는 거예요. 무릎이 뻣뻣하니까 무릎을 꺾는 거예요. 무릎 꿇게. 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죠. 신명기 8장 2절이죠. 중요한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요. 주인 되었던 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에 그늘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봐서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추워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곳이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를 걸으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의존적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런 광야를 겪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광야가 없을 것 같잖아요. 모든 게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광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광야예요. 정말 직장이고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때려칠 수가 없어요, 직장을? 예? 가장이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가면 그 돈을 그냥 주는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안이 꺾고 얼마나 수모를 당해야 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서 이래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 직장이라는 게 광야이죠. 다행히 내가 원했던 직업으로 일한다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광야죠. 어떤 분에겐 사업장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직장인들은 좋은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월급 못 가져간 날 너무 많아요. 사업의 그 후반기 거의 7년은요. 저희 아내가 간증하잖아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들에 앉아서 직원들보다 내가 2배, 3배 일을 하는데 직원들은 그래도 몇백씩 늦게라도 가져가는데 나는 이게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오히려 다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다 메꿔야 되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업장이 광야죠. 힘들게 일하는. 그래도 샐러리맨들은 힘들게 일한 대가로 그 정해진 날 아니면 며칠을 늦더라도 그 정해진 금액을 받는데 사업이 안 되면은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죽어라 일만 하고. 또 보통 힘듭니까? 직장 동료 또 상사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광야인 경우가 있죠. 가정은 원래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가정이 광야예요. 가정이 비극이에요. 가정이 쉼터 가야 되는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맨날 시끄러워요. 맨날 싸워요. 평화가 없어요. 가정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게 밖에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가정에 원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광야인 분이 있죠. 병이 있는 경우.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 근데 고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 병. 그런 분에게는 살아있는 게 광야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지금 어떤 광야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정금같이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즈길 3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유명한 CCM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래서 그 힘들고 고달프고 무섭고 위험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기댈 곳은 없고 오직 뭐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고난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그러나 어떤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딜 간 거예요? 광야로. 쿰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계속 어디예요? 광야에. 그 척박한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SNF파들이.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셔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요. 우리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그렇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자존심을 얘기하세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자존심을 얘기하는 건 성경도 모르는 거고. 이 곡의 작곡 작사가가 장진숙 님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 노래에 담았대요.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암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너무 가난했고 학비도 대주지 못해서 일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됐고 빨리 독립해야 됐고 그러던 20살 너무 힘든 어느 날 해질녘에 하나님께 고백했대. 기도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많이도 아니고 차비, 밥값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고 이 곡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엔 광야는 반드시 돌아가거나 피해야 할 곳입니다.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길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꽃길이 아닌 광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교만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두 줄로 사탄의 시험을 끝냅니다. 왜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짧게 두 줄로, 마태와 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왜 두 줄로 끝낼까? 마가 생각하기에는 뻔한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에 패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에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에 횃불로 타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 모세 40일 금식하고 뭐 했어요?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40일 금식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필요 없는 침례를 받고 필요 없는 광야를 가고 필요 없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간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마가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도 오직 어디예요? 십자가의 대속.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이 되어 능력을 보이라는 사탄의 깸과 맞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지막에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드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나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남모를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시험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습성을 먹으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 광야를 유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네 힘 빼고 내 힘으로 살아라.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라. 네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를 지나며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기를,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 향상된 삶의 내일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승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와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편안한 내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소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연습하며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